오늘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얼른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 같습니다. 그런데 18장 전체를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초반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누가라는 이 기자는 어느 두 개 내지 세 개를 엮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하나 단락적으로 봐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 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장 8절 끝에서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끝날 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4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 응답이었다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오늘 말씀의 기도지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전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라는 것은 굳게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확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것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편적으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성전하러. 무엇을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뜯어내는 매국노였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요소는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사죠. 짝퉁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같지 아니하고 이것을 두 번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요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것은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없죠?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간구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는 자가 얻을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간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간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간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는 감사는 약간 내용이 이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나쁜 일들, 토색 불이 가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나를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금식하는 일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말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단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하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원래는 율법은요 수확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곡식의 알갱이를 세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가루도 11조를 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곡식의 알갱이도 일일이 세면서 11조를 드렸고요. 가루도 반드시 11조를 드렸습니다. 규정보다 더 열심히 애를 쓴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 때도 포도주는 달달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하루살이들은 생명체니까 그러면 포도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생명체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하루살이를 걸러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잘하지 않는 11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를 좋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2번 나는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5번 나는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제일 핵심은 빠뜨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핵심은 다 빠뜨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의 태도를 보세요. 13절에 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섰어요. 왜 멀리 섰습니까? 무자격한 거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표시로 멀리 서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멀리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2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태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가슴을 쳐요. 왜 가슴을 쳤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슴이 죄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단지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슬픔과 후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애통하고 그 다음에 후회를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죄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고 자기의 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라고 법궤 위에 있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를 붓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는요 죄를 고백하니까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비유의 핵심.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대명사가 나옵니다. 지시대명사.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는 단어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라는 단어는 좀 가깝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지시대명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것이죠. 이 성경은 지금 성전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투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가장 매국노,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더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웬일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잠시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이 세리,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리를 우리를 투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바리새인으로 투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세리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만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나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한번 투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세리로 투영하면서 넘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 아닐까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의 그 의롭다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해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말 죄가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았던 대법관과 또한 전과 10번과 대조를 이룰 만큼 이렇게 큰 대조를 이룬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함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당시 사회는 전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죄인인 상태로 돌아갔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 사이에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의로움의 기준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종종 애들 키울 때 식사 기도를 하면 애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꼭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아빠, 누나는 눈 뜨고 기도했어. 이러면서 자기는 눈 감고 기도한 것처럼, 분명히 걔도 눈 뜨고 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교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의로움의 기준은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일을 나는 하고, 남들이 하는 그 더러운 죄를 나는 하지 않으면서 비교에 의해서 평가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로움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공물을 세면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서 자기 만족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면 난 십계명을 잘 지켰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읽을 때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표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깥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깥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구가 없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강구가 없는 거예요. 아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만족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조명이 되죠. 그러면서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지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겉만 번들한 회칠한 무덤이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하나라도 범해도 죄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뭐지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단지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을 때 바깥으로부터 의가 와서 내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 안에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깥으로부터 의가 온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안에 의가 있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뭘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아요. 자,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깥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를 의로 옷 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럴 때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또 다른 핵심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종교적인 큰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보여지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열매. 또한 70번씩 7번씩 7번 용서하는, 끊임없이 타음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다함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14절 맨 뒤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열매가 뭐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높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송에서 종종 유명인들의 그 스캔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멸시하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서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요, 조건과 자격이 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일반 종교는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이 죄를 상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선행을 통해서 나의 자격과 조건을 갖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경향이고 또한 바리새인의 경향인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남을 멸시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도덕은요,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됐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멸시하죠. 왜? 나는 그 사람이 놀 때 나는 일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놀 때 나는 공부했고, 그러면서 세상은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남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나는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세상의 질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남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세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 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울음이 펑펑 터집니다. 왜요? 나의 죄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기준이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남들보다 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기독교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기준을 사서 너는 나랑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려는 성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나아갑니다. 사람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잘난 체하고 자랑질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거고 우리를 낮은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인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인들의 공통점은 자력 구원입니다. 세상은요,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해야지 떳떳하게 살 수 있어.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학벌을 갖추고
정말 차도 그럴듯하고 아파트도 그럴듯한 평수를 갖추고 그래야지만이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의 문화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을 멸시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나는 갇혀 있기 때문에 너는 못 갇혔잖아. 그러면서 사람을 이와 같이 멸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와 거슬러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섰을 때 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멸시 가득한 이 한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득해서 그 은혜가 통치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